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의심과 또 질문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의심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조금 되니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진짜 나에게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 주시는가? 이런 거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물론 다른 사람 앞에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봤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까? 그래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불신자보다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그랬으니까. 아버님 사업에 실패하고 또 어머님 말이죠,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냥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진짜면 하나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 이랬던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전혀 어떤 응답이라는 게 없었어요. 잘 믿어봐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조금씩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때 얘기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이 뭔가 깨달아지면서 아 진짜 좀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젊은 청년 때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때 나에게 말이죠, 어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일어났으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할 텐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응답은 틀리겠지만은 젊은 날에 바로 이것이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내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 착각,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혀 표신하지 않게 은밀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지금 확실히 알겠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말이죠,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기도는 하지만은 어떻게 응답이 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틀린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 말이죠, 진짜 어렵게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돈을 달라고, 돈 좀 주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놓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뭘 열어줬느냐, 신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도 현장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도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도 현장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현장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구나, 거기에 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 지금 보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구나,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임재하셨고 그 임재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되느냐, 내가 100% 믿어지는 날 하나님은 100% 응답하셔요. 내가 30%만 믿는다, 그럼 30%의 역사 안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시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뭐 못할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화낸다. 그런 사람 요번 좀 많이 볼 거예요. 심지어 저도 예수 믿는 목사를 하면서도 화낼 때도 있는데요. 즉흥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인정을 해준다면은 좀 여유있게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감사가 되져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예수 믿게 된 거 너무나도 감사하다. 여기서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꼭 이렇게 절기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전에 제일 먼저는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나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감사를 회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거나 믿음에 금이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금이가 있으면 그 금을 좀 떼어야 돼요.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판단의 대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구나.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식들도 말이죠.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할 줄 알게 돼갖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든 잘 가르쳤든 선생님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도와준 것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삶 속에 우러나온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내가 깨져갖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어딘가 모르게 뭔가 모르게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일본에 몇 번 가보니까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안 믿도록 제도화 돼갖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뭔가 모르게 참 바삐 움직여요. 곳곳마다 신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작은 신사들, 큰 신사들. 요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여기서는 예수 믿는 게 기적이다 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 가운데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빙점이라든지 또는 길은 여기에 또 이 질그릇에도 이런 유명한 소설을 써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간증소설로 사람들 손에 오르내렸던 분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야코라는 쓴 소설들 보면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이고 신앙 간증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을 저도 고등학교 때 말이 좀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이걸 좀 확인을 해보니까 뭐가 있느냐. 길은 여기라는 책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가난한 남편, 돈 없는 남편을 만났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넓은 집에서 여유있게 살만한 그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의논해가지고 저 변두리에 있는 작은 집을 하나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은 집에 살면서 뭐가 있느냐, 화장실이라든지 또 뭡니까, 부엌이라는 이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아주 조그만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여인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남편이 화장실에 앉아있고 또 여자가 부엌에 있으면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얘기가 소통하기가 쉬워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 조그마한 집에 있으면서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뭐가 좋단다고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는 가난한 것이 아니고 남편은 화장실에 있고 자기는 부엌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것만 갖고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소한 것,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감사가 나왔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짜증만 나지 않겠어요? 조그마한 집에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게 뭐냐, 짜증만 내고 불평만 나오고 그러질 않겠어요? 근데 미우라야코는 그 책에다가 뭐라 썼느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소소한 것, 이것을 감사하는 그 여자가 일본 사람인데도 전 세계에 큰 영향과 감동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 아야코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잡다한 얘기가 이 아야코에게는 행복을 주는 요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이 땅의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를 안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뭔지를 알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감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걸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빵 7개, 떡 7개죠. 그 당시에는 빵이 아니라 떡이겠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갖다 조금 어려운 말, 7병이어라 그래요.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7병이어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슷한 게 말이 요한복음에도 또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5병이어. 그러니까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나는 5병이요. 여기에는요, 그 키가 뭐냐?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몇천 명을 밥 먹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이 별로 없는 드문 곳에 가지고 조용히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데예요. 여행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데예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식물이 하나 딱 솟아나가기도 거기에 만나라는 열매가 딱 열려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먹으면은 몇 번 먹으면 질리는 거지만 그걸 계속 일어나면 만나를 열게 하고 일어나면 만나, 그걸 가지고 40년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근데 그게 그렇게도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키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고 있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배경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광야라고 하는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맥추감사절과
오늘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감사는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말이죠. 이 맥추감사절은 언제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로 40년을 지내면서 했던 얘기가 그 배경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했었느냐? 무려 430년이에요. 처음에는 조상 요셉으로 인해서,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서 왕의 가장 측근으로 있는 총리 옆에 가족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400년이 지난 동안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갔다가 자기 짐승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소유잖아요. 누군가의 소유가 돼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힘에 막강한 애굽이 제3의 일부분처럼 여기는 노예를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착취만 당하고 또 실컷 부려먹기만 하는 애국 백성과 애국 왕과 싸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형편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느냐? 애국 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애국 왕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느냐? 흑암 세력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권세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 거대한 저 흑암의 큰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에게는 재앙이, 크고 작은 재앙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재앙들 여러분 능력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모른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 바로 뭐냐?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이게 유월절에 깊은 근원적인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을 계속 무너뜨리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뭔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세상 꽉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왕 바로가 뭐라 그랬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지만은 가다가 다 죽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그 광야에서 뭘 거뒀느냐? 곡식을 거두었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광야에서 어떻게 곡식을 거두느냐? 여러분들, 광야라는 데서 곡식을 거뒀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 경제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광야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러면서 광야길에서 어찌됐든 뭐 했습니까? 6개월 동안 아니면은 1년 동안 머물 때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곡식을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맥추절의 유래입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77절이라고 다 우리 77일 77 49잖아요. 49일 만에 곡식을 거뒀대 77절이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십자가 뭐냐 그러니까 10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 해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맥주는 뭐냐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주절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주절에는 뭘 생각해야 되냐? 아,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곡식을 거둬가지고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랬어요. 이걸 갖다 추수감사절. 가을 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동안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때가 되면은 고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소소한 그거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배경은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 절기를 딱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만들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느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단이잖아요. 요즘 새벽 예배 때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2단이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들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 말이죠. 지금 오셔갖고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분이 그 교회 얘기를 좀 몇 번 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그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고 강단에서 나는 누구를 꼬집고 말이죠. 누구를 갖다가 험잡고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도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좀 있을 때는요. 이상하다 싶을 때는 저한테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야 돼요. 언약궤 비밀은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와 중요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애굽의 사명자들이 이거 붙잡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교회, 그리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좀 해보시고 또 생각도 좀 해보시고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질문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하냐?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이 질문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응답은 아니지만 왜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 질문도 좀 많이 해보셔요. 그 질문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것 같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합니까? 하면서 하소연이 아니라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환경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은 뭔가 노예처럼 지금 묶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묶여있는 노예로 있었잖아요.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문화에 묶여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좀 넓게 세상을 보고 구원의 은혜를 넓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말을 너무나도 깊이 귀담아 들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와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귀담아 듣고 그것 때문에 행동어지를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내 미래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 말 자꾸 듣다 보니까 말이죠. 의심만 생기고 불신앙만 생기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 말 들으면 절대 감사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보면은 사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해요? 아멘. 여러분 저 일본하고 한국만 좀 비교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일본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일본에 1억 6천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 이상 돼요. 기껏 해봤자 믿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도 채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래도 한국은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봐도 다 저 발에 밟히게 돼갖고 있어요.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말이죠.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니까. 현장에 가봐야지 그거 느낄 수가 아닙니까? 필리핀도 몇 번 가봤잖아요. 제가 오랜만에도 필리핀도 갔었는데 가보면은 천주교라는 우상, 천주교 우상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난 천주교 우상이에요. 거기에 빠져갖고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떠덕떠덕 붙어있는 가난한 판자집 같은 데도 거의 다 살고 있어요. 그대로 말이에요. 가보면은 아니 마리아가 가슴에다 심장에다가 딱 있는 그림이라든지 마리아 그림들이 천지예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그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집에 좀 가봤더니 선교사님 집은 그래도 좀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 가지고 좀 사는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딸이 많이 돕는다 하더라고요. 우리 오세진 집사님 같이 갔던 서기석 선교사님 집에도 이번에는 가봤었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집뿐만, 서선교사님 집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우상숭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부자들이. 전부 다 10분의 9가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더라니까요. 우상숭배 다 하는, 천주교가 말이죠. 거의 90%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모든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증인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게 안 되니까 무너져 내려요.
어느 날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포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져 갖고 있어요. 아니 노예에서 말이죠. 좀 어느 정도 해방돼갖고 나온 줄 했더니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가 돼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거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남녀 종들에게 누웠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을 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내게 임하여 있느니라. 캄캄함과 만민이 가릴 것이지만은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광명한 생명의 빛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험한 세상 살고 있잖아요. 누가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양육강식의 시대라고. 저 사람을 먹어야만이 저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게 이 땅이에요. 저 사람이 없어져야만 내가 으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다 젖어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뭐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그 중에 몇 사람이 포로돼서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돼 갖고 있었지만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순절은 뭐라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예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해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 오순절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언자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 이사야, 예레미야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아니, 그 긴 세월을 400년 동안이잖아요. 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흑암 세력이 어둠과 고통을 이 땅에 주고 있습니다. 흑암 세력이에요. 흑암 세력.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에게 노예가 돼갖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또 거기에 포로가 돼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 매여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 흑암을 막는 세계보험의 주역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주역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흑암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빛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빛에 설 것이냐 어두운 면에 설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순절이 뭔지 맥주절이 뭔지 이것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다 한다면은요 그걸로 또 끝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어야만 됐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순절에 능력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깨닫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모든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이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모세 한 명이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시작이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애굽의 노예가 된 이유를 알았던 모세였어요. 아, 우리 백성이 무엇 때문에 노예가 됐었느냐?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하면서 빠져나오는 이유를 발견했던 모세였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왔는데도 자꾸 문제만 제기를 해요. 불평만 하게 돼요. 자꾸 포기만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광야 쪽으로 가게 허락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홍해를 건너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홍해는커녕 내가 우리 어떻게 이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끌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느냐? 제일 먼저 나온 게 불평이었어요. 우리는 못한다고 포기했어요. 아니 애굽에는 얼마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여기 이렇게 나오게 해갖고 이곳을 시키느냐?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도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좀 붙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래?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물귀신이 돼갖고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로 문제가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님이 죽어야 될 백성들이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난 6개월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제 한 해를 살아가져야 돼요. 많은 문제 올 거예요.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게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갱신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날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들었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나는 이렇게 무능하느냐? 이걸 놓고 기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라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다고 하는데 왜 포로가 되어 갔습니까?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되어 갖고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뜻을 정해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흑암에서 이미 빠져나왔어요. 6월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야 되느냐? 흑암의 권세 때문에 믿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주변에서 역사온 흑암 세력을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 바벨론 땅으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상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되 동화되지 않고 거기에 앞서가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은 왕궁에 들어가면서 뭐라 했느냐?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총리가 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지금 바빌론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바빌론 땅으로 다시 들어간 거야. 포로돼서 들어갔더니 총리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출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셨던 하나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조금 들었으면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 복음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언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재앙이 덮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지켜주실 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후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 놓쳐버리면은 후대에게도 재앙이 덮치게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막아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또 여기에 이유를 안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초대교였습니다. 초대교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질병이여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아까 말씀을 다시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재벌도 하지 못하는 세상에 쉽게 깔리는 흑암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흑암 세력의 권세를 다 깨뜨렸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을 붙잡는 그날 여러분의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로마까지 복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붙잡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껏 해봤자 40일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유, 그 내용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다니까요. 초대교인들은 힘있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 뭔가 모르게 여러분 깨져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 이건 내가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말씀을 겸손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에 바로 직전한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죠. 이게 뭐냐?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의 축복을 그들이 다 받았던 축복이 뭐냐? 오순절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 속에 들어가서 많은 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오순절하니까 그냥 또 교회에서 또 무슨 또 감사절 하나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듣고 흘러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순절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이 진짜 오순절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축복의 그릇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해 주셔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게 오순절이라 그랬잖아요. 초대교인들은 이거 기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게끔 돼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총명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힘으로 잘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또 훨씬 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뭐냐?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가정과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돌보기도, 도움을 주는 기도.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세상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식들도 교육 제대로 잘 시켜야 돼요.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을 같이 좀 살펴주시면서 또 교회 성도들도 같이 살펴주시면서 같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네 모든 걸 더해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 축복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이 축복, 이 능력,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면 다른 걸 집중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걸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 우리 다현이가 지금 여기 혼자 이렇게 했는데 먼저 기도할 줄을 알고 책 읽는 맛을 딱 보면은 집에서도 이 맛을 즐기는데 이 맛을 못 보는 어떤 아이는 우리 다현이를 놓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저 노원역이나 수유리 같은 데서 밤늦게까지 놀 수밖에 없는 그걸 즐길 거예요. 근데 정말로 기도할 줄을 알고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재미를 안다면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많은 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로마 250년 동안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세월을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누르고 힘든 것은 맞지만은 바로 그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였습니다.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축복 여러분이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과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성경들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육신적인 중에서 영적을 다 보여줘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은 성경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구나 이게 나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문제되는 게 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 허물이 뭔가 문제 먼저 좀 돌아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환경, 내 배경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해결하는 답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몰아쳐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2024년에는 정말로 의미 있는 오순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저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전혀 기도에게 힘썼었는데 그 백성에게 임했던 오순절의 축복 우리도 받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들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이 하늘의 복을, 하늘 배경의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라면은 하나님 우리를 더 불쌍히 해주셔서 말씀 앞에 하늘 세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